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지혁이에게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지혁아,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나 지금 안 죽고 싶은데. 아니,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글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천국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지금 안 간다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안 가고 싶어? 지금은 안 가고 싶어. 계속 우리 지혁이도 전사님처럼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못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이 땅에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죄 짓다가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도 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니까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막 떼썼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전에도 예수 안 믿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도 내가 뭘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냥 천국 다 보내주시고, 지금 예수 안 믿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뗐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나 하나도 안 억울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저와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예수 사람들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천국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그들도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모든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앞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말씀에 그냥 단어로만 보면 마치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나는 영접했고, 저들은 믿지 않았, 나는 믿고, 꼭 내가 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도 온 몸을 목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글자 하나를 쓸 때도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는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모두의 신앙이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메시아를 원하고 있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휴 잘했어. 네 소고가 많아. 네 공로가 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와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라는, 나로 1인칭으로 말하면 나로 시작되어져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전사님 아버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래도 좀 운신하실 수 있을 때,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영접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건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의 건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요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가장 큰 자녀의 건세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저 큰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요만한 모래 한 톨만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맞아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눈꽃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우리 지혁이 데리고 지혁이 아빠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사위가 속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갔어요. 가서 좀 기다렸다 딱 만났는데 지혁이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저가 너 이렇게 말랐어.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아빠는 아빠인가 보다. 4kg 쪘어. 얘 50kg 넘었어. 근데 아빠 눈에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이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아들을 원했구나.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재우긴 했는데 마음 끝에서는 그냥 한 일주일 있다. 근데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적으로는 더 통통해졌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지지만 오랜만에 본 그냥 막 되게 안쓰러운 거잖아요. 이놈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론 저와 제 아내를 믿으니까 잘 있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도 올려주고 뭐 재밌었던 것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혹여라도 밖에서라도 또 한가정 아이라고 해서 또 소름당하진 않을까. 그 아빠의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을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미 보기도 전에 우리 지혁이는 고생했을 거야. 우리 지혁이는 말랐을 거야. 아마,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말랐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권세, 자녀의 권세, 이 말은 자녀의 자격이거든요.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날아다니는 큰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결국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못날 수밖에 없어요. 화장을 굉장히 정말 막 마술사처럼 화장을 한 여자분이, 저 지난번에 한번 TV에 보니까 화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화장을 싹 지웠는데 우와, 이거는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성형수술을 해도 그만큼 화장술이 발달해서 여기를 막 음영을 주면 콧대가 올라오고 막 눈이 커지고 진짜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이걸 지워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예요. 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은혜로 덧칠하고 은혜로 덧칠하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말은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 영이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요 그냥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여 은혜를 덧입고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이래도 결국 저는 벗어낸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예쁘게 곱게 화장을, 거의 무슨 막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딱 가도 집에 가면, 그리고 평생 못 살잖아요. 집에 가면 거울 앞에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주여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보냈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꿈을 갖고 사니까 이 죄가 저에게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고 저를 훨씬 더 많이 괴롭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살면서 죄를 져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눈빛 하나도 호흡 하나도 이건 죄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을 우리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관계가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는 성이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녀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뭘까? 그럴 때 가장 큰 권세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면 이쁠 때 우리에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못할 때 한번 빵 때리고 버려버리면 우리는요 버림받을 때가 훨씬 더 많고 이미 하나님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네 아버지다, 이 관계를 성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를 만국의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지만 물론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딱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은 너와 나의 관계는 세상 뭐라 그래도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네가 아주 엉터리 같아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아주 예쁘게 하나님 저 착한 일 했어요. 예쁘죠? 나 오늘도 옳은 일 했어요. 예쁘죠? 아무리 예쁘게 해보세요. 예쁘게 한 남, 그냥 보통인 수수한 내 아들, 누가 더 이뻐 보여요? 수수한 내 새끼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에게 나에게 어떤 능력을, 날고 기는 능력을 갖고 별의 별걸 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요, 여러분은 죄 짓고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뭐가 불법이냐 하면 자녀가 아닌 게 불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엉터리 갖고 그래서 니들은 천국 못 와. 아니요. 세상에 가장 큰 불법은 신약시대의 새로운 법이 뭐예요? 예수 천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에요. 길을 벗어나면 불법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뭡니까? 불법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벗어나면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천국 갈 때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행했던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법이라고요. 그게 법. 아주 어린 아이를 비행기를 태우거나 아니면 무슨 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그 보호자는요, 반드시 그 아이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태워줘, 이 아이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불법은 뭐냐? 예수 빠진 모든 것은 불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관계서를 갖고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을 받는 이유도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것도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를 형성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되고 보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성경 말씀대로 야, 내가 네 아버지가 날 좀 닮아라.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관계에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내가 무슨 헌신을 해서 내가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자신을 변장하고 때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변장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예쁘게 만들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도 많이 닦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뭘 어떻게 한 사람이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눈에는 일단 아들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탕자가 온 몸에 악취를 품고, 뭐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머리는 길어져서 그냥 치렁치렁 떡이 지고, 그의 옷은 막 돼지, 뭐 똥, 오줌 이런 거로 그냥 범벅이 돼서.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니까요.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 열심히 사는 청년, 똑바른 청년, 바른 생활할 청년, 그 청년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반지를 끼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게 온몸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누구라도 코를 잡고 멀리 가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아버지 눈에는 그가 내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이젠 좀 자녀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나중 문제. 먼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절대 나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죄와 싸우고, 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